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워낙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기억하는데요. 사자굴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결심하고 또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존경스럽고 부러워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큰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나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또 있고요. 또 반대 이유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대부분 모두 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이것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 즉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확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나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현실을 바로 알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 9장 말씀이 바로 그런 두 가지, 문제의식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봉독한 것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다 읽지는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에서는요, 유다가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유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한 번 딱 전쟁 침공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크게 보면 한 3번 정도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들, 귀족들, 이런 좀 똑똑한,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대에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리고 좀 똑똑한 애들을 많이 데려가서 나중에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려고 이제 데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도 잠깐 이제 언급할 텐데, 이제 에스겔이 나오거든요. 에스겔도 여러분, 이때 사람이에요. 이때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다면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한 8년 정도 뒤에 2차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2차 때 끌려갔어요. 우리는 다니엘 따로, 에스겔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시대를 살고, 물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총리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에스겔은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에 이제 1차 전쟁 후에 한 20년 정도 후에 3차가 있으면 완전히 이제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면서 더 이상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을 끝으로 이제 유다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다속국으로 다 포로 잡혀가고 황폐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때 이 다니엘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니엘은요, 언제 잡혀갔다고요? 10대. 제가 요즘 고등부 가서 이제 고등부 지도하며 설교를 하는데 딱 고등부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중등부 혹은 고등부.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아직 청소년 때에 이 다니엘이 잡혀갔지만, 어릴 때부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뜻을 정해서 그걸 지키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의 수많은 인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요셉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잡혀간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등장, 오늘 본문의 앞에 1절 읽을 텐데, 그때 메데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는 바사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왕국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더 강한 나라가 이제 정복을 하면 물러나고 물러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참 특이하게도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즉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총리, 물론 이제 직책은 조금씩 바뀌어요. 제일 높은 자리도 가기도 하고, 뭐 1, 2, 3 순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바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왕 다음에 서열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는 다니엘이 활동하는 그 시기 중에서 후반부예요.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또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누구요? 예레미야가 등장했습니다. 앞에 다니엘, 에스겔 설명드렸죠.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조금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멸망당한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 유다에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거고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유다에서 남아있으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 20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70년. 7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 그 연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요즘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묶여있던 게 아니라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게 기록한 그 성경을, 여기는 유다잖아요. 바벨론까지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두루마리 성경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손에도 그게 들어가서 읽게 된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겠어요? 메데라고 하면요, 이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한 시기는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미 한 6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혹은 4년밖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66년이면 대략입니다. 66년이면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일제치하 강점기 때가 한 35년 좀 넘잖아요. 35년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 되는 기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우리나라 말도 언어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60년이면 그게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 보통 2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3세대.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이미 많이 죽고 처음에 1차로 왔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자리 잡고 마치 일본에 우리 교포들이 가서 자리 잡고 난 뒤에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냥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될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을, 그냥 예루살렘은 과거의 먼 기억 속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 이런 때에 바로 다니엘이 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다니엘이 처음 본 건지 두 번째 본 건지는 잘 몰라. 하지만 내용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알려주신 것을 계산해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다니엘이 그걸 발견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계산은 좀 빨리 안 돼서 모르겠는데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 몇 분 안 계실 텐데, 그때 그 감격, 이런 거는 사실은 3, 4년 전에 미리 알았다면은 더 기뻤을 텐데, 우리는 8월 15일 날 딱 돼서 진짜 광복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기쁜데, 미리 이 다니엘이 알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곧 해방되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됐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알렸겠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고, 예레미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막 알릴 텐데, 알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기록됐습니까? 그건 뒤에 볼 거고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을 텐데, 기쁜 소식이니까. 그리고 또 70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굉장히 기쁠 텐데, 이처럼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정확하게. 언제 결혼을 해도, 하나님,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기 청년이 없지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언제 결혼할 수 있고, 언제 취업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취업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거의 70년이든 혹은 1년이든 3개월이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70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이라고 쳐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날짜를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닐까. 즉,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이 날짜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누군가에게 들었다 한다면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즉, 어떻게 미래를 다 아냐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또 반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자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믿지도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다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왠지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확실하니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주실 거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죠?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그 약속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있었잖아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회복을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발견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70년 포로 생활을 이미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에스겔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다 보니 된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셔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과정이 없으면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요, 처음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셨겠지라는 마음을 좀 가지다가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그때가 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되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형식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했던 그 사람만큼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포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고도 바로 막 소문내고 알리지 않고 기도했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아까 1, 2절에서 이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는 건요, 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행동의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이 일을 두고, 해방을 두고,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5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어져요. 그거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 15절부터 16절이 그 핵심이거든요.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 된 거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70년만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겠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된 거라면 사실 그냥 기뻐하면 되지만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죄인이었고 멸망당하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5절에서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고요. 16절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조상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포로 해방돼서 돌아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조상들이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하며 죄 지으며 악한 가운데 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돌아가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옛날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날을 주셔봤자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조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자신까지 포함한 표현이에요. 이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특히 유다 공동체를 두고 우리 민족, 우리의 죄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것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또 왜 나라가 망했으며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00% 변화돼야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유다 백성들이 100% 회개를 다 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100% 변화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에 야, 너 몇 점짜리인지 보자. 100점이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아무리 회복이나 복이 임해도 그거는 과연 그게 복일까요? 그렇게 잘 돼봐야 내가 잘해서 잘했구나, 그냥 우연히 잘 됐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나 자신을 위한 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표 기도할 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도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그런 회복과 기도 응답이 회복과 기도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은혜 받기 전에 평양 대붕 때 1907년 평양 대붕도 그랬고요. 대부분 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 회개가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들, 미국의 부흥이든 영국의 부흥이든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추악한 죄인이에요. 바울이 고백했던 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혹은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죄만 반복해서 지을까? 왜 벗어나지 못할까? 회개도 중요하지만 여기만 함몰되어 있으면요,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이 이 추악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는 하실까? 여러분, 물론 회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표현처럼,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9절, 18절 9절의 설명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심판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요, 두 가지 회개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긴 했지만 그 다음 더 중요한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매달리는 거 그냥 무작정 매달리는 거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면서 매달리면 더 좋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주를 위하여. 보이십니까? 주를 위하여 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뭘 붙잡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그 다음 여기서는요, 19절에서는 주 자신을 위하여 했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여기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들이 황폐하고 그들이 멸망당하면 결국은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고 이들이 황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들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참 염치 없다, 너무 억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통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아마 여기 저희 집에 와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시골인지 상상만 하시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있으면 집이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길이나 학교 가는 길로 가면 한 2km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는데, 교회도 한 조금 더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 걸어가면 다 이제 마을 어르신들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그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저기 멀리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도요, 그냥 지나치면 다 알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멀리 있어도 인사를 저는 안 했거든요. 모르실 줄 알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 되면요, 다 얘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마주치는 분이 계시면 제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셔요.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나가면 인사 안 하고, 인사 안 한다는 소문 나면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요, 제 아버지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혼나요. 처음에는 인사 안 한다고 혼났거든요. 인사, 그 다음부터는 멀리 있어도 들으시던 말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인이 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살아가겠죠. 근데 자녀에게는 아버지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사를 잘해서 칭찬을 들어도 아버지께 가는 거고요. 인사 안 해서 욕먹어도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걸어가는 길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막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모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다 사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예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 중간에서 이렇게 멸망시켜버리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콕 집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지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도,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좀 억지 부리면서 떼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물론 앞에서 말했던 회개, 긍휼,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겠죠. 할 것은 하면서, 회개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코로나가 전염되는데 교회는 왜 자꾸 모이려고 하냐고, 뭘 그렇게 길을 쓰고 모이냐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막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죠. 방역도 잘 지켜서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지켜서 감염돼서 비난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대부분 다 보면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잘 지키면서 모이는 다수의 교회가 그런 비난 때문에 같이 한 묶음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모여야죠. 그러면 감염이 100% 안 될 거라고 장담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비난받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나오지 못한 분들, 믿음이 연약하든 건강의 문제든 무슨 이유에든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아무리 지켜도 영적인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의 건강은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육체의 건강에는 예민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비난하는 뜻의 그들이 아니라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돌이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된다. 마지막에 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또 그 바람대로 응답받는 그런 가정 또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 또 자비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같은 악한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